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광야와 같은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제 말씀 단어 하나를 이렇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걸으시는 길이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문자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3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그 죄값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그래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다가 이제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걷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도 공격을 받잖아요. 지배를 받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의미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도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예비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걸으시는 길이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들이 돌아올 때는 단지 옷만 깨끗이 입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하다, 예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라. 예비하라 이 말은 깨끗하게 하라 하는 의미인데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 더럽다의 반대는 깨끗하다잖아요. 깨끗하다. 근데 오늘날 조화람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 더러움과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 더러움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보통 육신적으로는 뭐 현상적으로 더러운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더러움을 잘 못 느껴요. 조원들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더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더러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러움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영적으로 아주 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이겨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움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서나 이런 귀신의 현상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은 아주 더러움 중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조함도 이것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좀 봅니다. 계시록 1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18장 2절 한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영. 그러니까 마귀 귀신은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에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더럽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그래서 시체만 만져도 더럽다고 그랬죠. 부정하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구약에서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타격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처리를 해야 돼. 우리 마음이 어두우니까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 딱 끄고 깜깜해 보세요. 날마다 보던 것도 못 본다니까. 헷갈린다니까. 참 영적으로 어두운 것 못 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이 왔으되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별이 생긴다 말이에요. 볼 줄 안다.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이렇게 그 자기 동생이 입원을 했는데 무릎을 다쳤는데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열심히 그 본인 나름대로 헌신을 했더라고. 이 관계 설정이 그러니까 잘못했더라고. 그 여동생이 이제 집사원인데 오빠 알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해야지. 오빠이기 전에 목사님이거든. 목회자가 목사님이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우면 못 봐요. 그래서 조함도 이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늘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더럽고요.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러니까 조함도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더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악하고. 우리가 좀 건드려 놔봐. 우리 옛날에 시골에 소주 끓이려고 구중물통에 이렇게 막 음식물 찌꺼기 뭐 갖다 부어 놓으면 손 안 대면 위에는 깨끗합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놨다면 별의별 게 다 따라 나오죠. 주어름들도 건드려 놔보면 막 별것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귀신. 그러면 이 귀신이 더러워요. 그러면 귀신이 조함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러워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요. 근데 조함들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더럽게? 그러면 귀신 마귀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움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마귀는 더러워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게 하는 것 전부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 귀신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죄 이런 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도,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해 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마음과 육이 거룩해져야 돼요. 성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끗함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이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영적으로 깨끗한 것과 우리가 뭐 어떤 현상적으로 깨끗한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우리는 이것만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깨끗이, 현상적으로 보면 깨끗이 못합니다. 근데 남들은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저분하면서도 자리는 꼭 깨끗한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그 희한해요. 응? 집안은 엉망이야. 지저분해. 근데 옷만은 깔끔하게 입고 나가려고. 그 문제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나 민수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더러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단어 나오면 보세요. 왜 이 더러움을 처리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구약은 현상적으로 말씀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죄가 더럽다는 걸 몰라요. 죄가. 그러니까 죄 짓고도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더러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겁부 그렇게 간다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 레위기서 20장 25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희는 이 레위기서 20장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그게 개체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박쥐. 중국 사람들은 별걸 다 먹더라고. 막 박쥐 먹고 막 곤충 막 이상한 것도 먹는데 저는 현상적으로 이 박쥐를 보면 소름 끼쳐요. 여러분들 박쥐 보셨죠? 눈이 가지고 꼭 이것도 막 생긴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고양이 키우는데 저는 고양이를 볼 때도 또 소름이 끼쳐요. 고양이 눈을 보면 재미없어. 그래서 막 죽이지는 않지만 길거리 가다가도 고양이에서 막 쫓아버립니다. 내 생각이요, 그건 뭐 내 생각. 고양이나 박.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알아야 돼.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걸 봐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 더러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더러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 더러움을 해결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깨끗이 조원들이 영적으로 더러움에서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깨끗이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꾸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깨끗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가게 하는가? 자, 우리 시편 18편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8편 25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고 이제 뒤로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하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를 하시는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잘 보세요. 거기 26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말뜻을 우리가 알아야 자꾸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내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은 깨끗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 40장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 3서 1장 2절로 본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담을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의미를 알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기 때문에 자꾸 깨끗함을 보이시게 하고 깨끗함을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원리가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을 끌어들여요. 천국을 자꾸 더 확장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보세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있으면 이제 깨끗한 물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 물이 더러우면 한 바가지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서 더러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꾸 깨끗함, 하나님의 깨끗함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자꾸 10%, 20%, 30% 왜? 깨끗해진다 이 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자꾸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은혜도 더 받아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더 은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갈수록 자꾸 더 못 받는. 왜? 원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는 건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이번엔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도 깨달아지네. 그래서 자꾸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에 그거예요.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을 끌어당기고 천국과 하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천국이 와지냐 이 말이죠. 천국이 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가져야 주님 마음이 와지면서 주님 마음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은 곧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내가 깨끗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침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자꾸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깨끗한 하나님을 본다. 단지 깨끗함만 본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어떻게 봐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체험이 이러죠. 아, 내가 적어도 깨끗해졌구나. 그 인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현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깨끗해졌는가? 얼마만큼 더러워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합인데 영적 상태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이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하고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심각해. 우리가 보면. 내가 이만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제 조언들이 뭘로 깨끗이 해야 되는가?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잘 보세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행한다,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게 하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깨끗하게 해지는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조람들이 마귀 귀신이 자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렵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잖아요. 처음이 어렵다고. 뭐든지.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가 쉬워요. 그렇듯이 말씀도 처음에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합됐던 상황이 올 때 말씀으로 자꾸 대적을 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죄를 통해서 더러운 물을 자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찾으면서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뭔 말인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깨끗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네. 연결 좀 시키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열매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맺어야 되는데 5개를 맺었어요. 그러면 나는 5개 맺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10개를 맺어야 돼.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상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안 돼요. 내가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내놓으니까 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배나 더 많이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온전히 못 드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현상적으로 상대적으로만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보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5개를 못 맺히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악함, 어둠,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깨끗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조화님들 마찬가지지만 이제 엊그저께 월요일 날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띠띠지 말라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조화 이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 쓴 뿌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깊게 박혀져 있으면 처리가 잘 안 돼요. 모르면 못 합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계기에 내 생각이 구부러진 생각, 처리되어지지 않는 생각, 어둠의 생각, 상처받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뽑혀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만 딱 오면 스스로 생각해버려요. 스스로 판단해요. 왜? 내게 굳어진 그걸 갖고. 우리는 그거 보면 속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제가 교만한 것 같지만요. 어떤 데 제가 타교인들이나 그런 영적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 이렇게 있더라면 더 좋을 걸. 그래도 여러분들은 낫다.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낫지 않냐. 예?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책임은 목사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으면 쉽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30배 맺혔으면 이제 60배, 60배 맺혔으면 100배 맺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면 깨끗해진다니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와지는다는 것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더러움을 우리가 벗어나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그게 와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했던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흠 없이.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가면 우리 안에 있는 흠이 있는 더러움, 어두움 이런 게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밝히 온전하게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잡으죠. 죽은 행실. 자, 죽은 행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했다면 죽은 행실이라는 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죽음. 마귀 역사는 우리를 죽이잖아요. 사망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그러니까 너희 양심을, 그렇죠. 너희 양심.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너희 양심. 이 양심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근데 어떻게 마음에서 죽은 행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합대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 죽은 마음이요. 기도도 죽은 마음 갖고 하면 응답을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마음을 산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죽은 마음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하면 살아있는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죽은 마음 갖고 아무리 애를 써도 행실이 죽은 행실, 하나님이 역사 못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죽은 행실 갖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뭔 말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도 지배를 포위가 돼서 결국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환경도 깨끗해진다는 거죠. 깨끗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갈 때 내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우면 마귀가 결국 환경도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환경도 깨끗해진다. 우리 행실이 깨끗하니까 살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주의 첩경을 깨끗이 하라, 평탄케 하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쓴 뿌리는 것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대로가 되어서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을 처리를 않고 간구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 만큼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건 뭐예요? 천국 되어지고 주님 마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 마음이 와지면 존내만 끝납니까? 주님 마음이 와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말씀대로 가면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법칙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조건 뭐 기도만 간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뭘 못 오겠냐 말이에요.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르지만
아니, 철이 들었으면 지 할 일 지가 해야죠. 그렇잖아요. 애들도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되듯이. 그래서 말씀이 깨끗하고, 이제 제가 순서를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뿌리고 바르고 부어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하면 귀신들도 막 쫙 막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려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보리타작 할 때 막 그 먼지들이 막 물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막 물 위에 쌓여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기름 한 방울을 딱 그 등유 한 방울 떴더면 쫙 갈라져요. 그렇듯이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져.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 못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죽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면 행동도 깨끗한 마음. 그래서 분별이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받을 일인가 길을 안다 이 말이죠.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시는 1장 9절로 가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건 이제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는 회개예요. 회개.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뭔가, 문제가 뭔가. 그래서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꾸 회개하면 모태로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소위 말해서 떠올라지거든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알게 해주죠.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임해진다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언 16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깨끗한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나를 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영적으로. 근데 가장 모르는 것이 누굽니까? 나요. 남은 그렇게 잘 봅니다. 남은 잘 봐. 근데 그 본다는 그것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들보를 쓰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잘 봐야 나를 처리하는데 나가 안 봐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봐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안 봐. 그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이거래요. 자기 보기에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처리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3절도 보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면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집사님들이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그렇죠?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깨끗해져서 하나 돼서.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꾸 내가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뭘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 교회를 세우고 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내가 그런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복받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막 깨끗한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야, 교회를 절로 사서 가라. 그게 믿음의 비밀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남들은 몰라. 그게 성령과 나만 알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나만 갖고 막 비밀을 갖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그런 침노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 그 문지방에 있어서 임금하고 이렇게 만난 내시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를 이루어 간다. 적어도 좋았는데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우리 그릇하다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이 한글로 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다 보니까 천하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그냥 천하게 쓸모없이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구두 닦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두 닦기를 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 구두 닦기가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응? 구두 닦기를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어.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천하고 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차원에서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차원의 절대적인 복을 주시오. 옛날에 제가 가을에 우리 남성교회와 함께 설악산을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큰 소나무 숲 속에 조그마한 나무가 이렇게 단풍나무 잎을 피워서 있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 너무너무 멋져요. 소나무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작은 단풍나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상황 속에서 최고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 쓸모없이 천하게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이는 것이 귀히 쓰인단 말이에요. 내가 구두를 닦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날마다 와서 구두 갖고 가서 닦으라. 얼마나 좋아. 최고치로 세상에서는 최고치로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최고보다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최고로 높여요. 귀하게 쓰입니다. 귀하게. 그러니까 보면 때로는 장애자들도 귀하게 쓰시잖아요. 귀하게 쓰시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껍데기가 그거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그리고 보세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요. 모든 선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면 어디든지 소위 말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네가 이번에 순종해. 이번에도 네가 순종해. 이번에도 네가 순종해. 전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같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복가지가 네가 복가지가 전부 선한 일에 복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일을 나한테로 다 몰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연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단지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해방받아서 깨끗하게 되니까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함께 따라오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비하다 이 말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깨끗하다가 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조화님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깨끗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